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혼에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 주셨사오니 저희도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의 첫 생각이 하나님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첫 소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첫 말이 하나님을 부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첫 행동이 주님 앞에 고개 숙여 기도하는 시간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매일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뒤따르게 하옵소서. 가정, 학교 일터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행하게 하옵소서. 속한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학업과 일을 감당할 때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있는 모임을 복되고 은혜가 넘치게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선한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저희 성도들이 요셉처럼 원대한 비전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삶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연세가 들었던 젊던 어리던 어느 자리에 있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시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복된 인생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상에 누워 계시고 치료받으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거룩한 능력의 손길로 임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힘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은혜가 병상 위에 육체 위에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중요한 일을 앞둔 분들에게도 담대함과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일들을 충족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판단과 결정을 할 때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사랑과 열정으로 하나하나 잘 결정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임 있는 분들, 출타하시는 분들, 또 중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는 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사랑의 능력을 공급받고 오늘도 마음껏 하나님께 쓰임받는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형편에 따라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손길, 사랑의 손길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관계 속에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은총이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곳에 그리스도가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웃음꽃이 피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크게 쓰임받는 복된 시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날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오늘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저에게도 마음껏 주님을 찬송하며 누리며 감사로 고백드리는 시간들, 일들 그리고 만남이 지속될 수 있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구약성경의 전도서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코헬렛이라고 말합니다. 코헬렛은 스승, 철학자라는 뜻입니다. 철학자가 일반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말해주는 내용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는 길을 전해준다 라는 의미로 전도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헬렛의 원뜻대로 풀이하면 전도서는 유명한 철학자의 인생에 관한 강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역사에서 최초로 다양한 인생의 경험과 깨달음을 얻은 성숙한 인생 철학 박사가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신약성경의 야고보서나 구약성경의 잠언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알려주는 내용으로 마치 카페에서 인생 선배의 조언을 듣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전도서는 한 철학자가 까다로운 질문과 생소한 사례들을 계속 동원하면서 대화와 생각을 유도하고 나아가서 다양한 질문들을 하면서 스스로 우리가 진리를 깨닫기를, 발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치 학교 강의장 같은 분위기입니다. 이에 전도서의 저자는 보통 솔로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저자는 우리가 피하고 싶은 잘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을 계속 던집니다.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까? 세상은 왜 이리 복잡하고 엉망입니까? 어떻게 이 장애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등등의 질문들을 계속 던집니다. 특히 일에 관해서 중요한 질문들을 몇 가지 합니다. 목숨을 걸 만큼 가치 있는 일을 가졌습니까? 당신은 왜 일합니까? 일의 결과, 그게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일해야 합니까? 어떻게 일해야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이 철학자의 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현대인들은 직업이나 직장의 위상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직업이나 위치에 만족하지 못하면 또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좀 부족하다 싶으면 내 정체성이 흔들리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일용직에 있으면 마치 자기의 삶을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라고 스스로 폄하합니다. 규모가 있는 회사에 다니면 자신의 인격도 인생도 높게 평가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태도에 아예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월급을 많이 받는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 또는 거기에 취직하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은 너무 세속적입니다. 너무 인본주의적인, 인간적인 성공만을 바라봅니다. 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월급은 적지만 어려운 사람을 돕는 비영리단체, 그리고 나눔을 실천하는 작은 사무실에 가겠다고 또는 거기에서 일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어느 직장 또 어느 직업과 관계없이 우리는 그곳에서 욕심과 실패를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비영리단체에서 봉사하고 일하지만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면 그 일은 엄연히 그의 의로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의가 그의 월급입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무례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 늘 옳다고 그렇게 약간은 고집스럽게 자기를 드러내면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강하게 경계하고 계시는 삶의 태도입니다. 또 아무리 번듯한 직장에 다니더라도 좌절하고 습관적이고 그리고 맥없이 일하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일한다. 그렇게 일을 계속 감당하면 그건 역시 일 속에서 계속 실패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결국 핵심은 자리나 보수가 아닙니다. 그 일에서 내가 어떤 성품으로, 어떤 덕성으로, 어떤 태도로 일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올바른 태도로 일해야 봉사 자리에 가서도 진정으로 남을 섬기고 도울 수 있고 겸손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또 올바른 덕성으로 일해야 치열한 경쟁이 있는 회사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에서 올바른 태도, 좋은 덕성이란 무엇일까? 오늘 본문 22절에서 자기 일에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19절의 말씀처럼 인간이 동물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동물이 숨을 쉬고 때 되면 먹이를 찾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죽음을 맞이하듯이 사람도 그렇게 동물적으로 그냥 먹고 살고 죽고 이런 일들이 계속 많은 사람들에게 반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동물적인 삶을 벗어나려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 그 감성적인 즐거움 또는 영적인 즐거움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라고 권면하십니다. 자기 일에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내 일이 저 사람의 일보다 힘들다, 쉽다, 좋다, 나쁘다 등 내게 주어진 일을 가지고 타인의 일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비교는 자칫 자신의 삶이나 인격에 대한 비교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요리하는 사람과 땅을 파는 사람의 업무 강도는 절대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리하는 사람은 자신의 음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생활한다면 자기 일이 너무 자부심이 있고 즐기게 됩니다. 땅을 파는 사람은 여기에 지어진 건물이나 시설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이 된다면 힘들지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짓는다라고 표현하고 건물도 짓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짓는다. 사람의 생활을 계속 세워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일할 때는 목표가 분명해야 즐길 수 있습니다. 이때 일의 목표는
반드시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인성을 나쁘게 자극하는 일을 반드시 지양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나를 자꾸 나쁘게 만드는, 나를 사람들 사이에서 자꾸 외면시키고 스스로를 고립되게 만들고, 그리고 스스로를 자꾸 위축되거나 왜곡되게 만드는 일을, 그것을 반드시 지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을 하도록 기도하며 목표를 계속 설정해야 합니다. 또 이왕이면 더 넓은 분야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일을 하도록 선택하고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나와 내 주변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건전하게,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역할을 할 때 우리의 일이 즐겁습니다. 그때는 어떤 보수의 문제 또는 일의 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세워진다고 생각하면 그의 영혼 속에는 즐거운 그러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 있습니다. 즐기는 하루가 되어야 합니다. 억지로 일하면 내 마음도 억지스러운 생각으로 채워집니다. 즐기는 마음으로 오늘도 내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면 나도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기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역할 시간 안에서 마음껏 즐겁게 감사함으로 일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소중히 여기면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에 인간적인 생각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저를 통해서 더 많은 역할들이 또 많은 영향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복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